할렐루야. 네. 오늘 이렇게 피곤하신데 이렇게 쉬지 않고 나오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하구만요. 이제 우리는 유다 지파의 쭉 자손들을 특별히 유다의 그 다윗 이후의 왕들을 살펴보았어요. 그 가운데 쓸만한 왕은 별로 없더라. 히스기야, 그리고 마지막에 요시야, 이런 정도였어요.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유다의 기술자들인데 그 전에 남은 것이 좀 있어서 봅니다. 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이제 사로잡혀 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월 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리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즉 열왕기하 25장에 보면은 유다의 왕 가운데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이 여호야긴인데 가서 37년 동안 옥에 갇혀서 살다가 이제 그 나라의 바벨론의 왕이 이제 바뀌었어요. 성경에 나오는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은 느부갓네살 1세가 있고 그리고 2세가 있는데 이 느부갓네살 2세예요. 이 사람이 바벨론을 그렇게 큰 나라로 세웠던 사람인데 그때에 그가 유다도 집어삼킨 겁니다. 이 사람이 이제 아마 죽고 이 다른 사람이 이제 왕이 되고는 그 감옥에 끌려와 있는 이 여호야긴을 좀 석방해 줘라. 그래서 석방해 줬어요. 그리고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는 왕이 이 유다의 왕뿐만 아니라 다른 주변에 있는 나라 왕들도 죄다 끌려와 가지고 고생을 하는데, 그런데 그 중에서보다 왕들보다는 이제 지위를 좀 높게 해 주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라. 여호야긴의 그 옷은 좀 벗겨주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바벨론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해 주었어요. 자, 그러니까 참 이제는 살 길이 열린 거죠. 그러나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살 길이 열렸지만은 신앙적인 입장에서 보게 되면 비참한 것이죠. 사실은 왕 중에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매일 떡을 떼고 잔을 받으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식탁을 받아야 될 사람이 인간의 흙에 불과한 이 바벨론의 이 황제 앞에서, 왕 앞에서 양식을 얻어먹는 거죠. 부끄러운 것이에요.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것이에요. 우리의 모든 쓸 것은 신실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게 감사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지금 누구에게 감사해야 되겠어요? 바벨론 왕이시오. 감사합니다. 이렇게 쓸 것을 다 주시니, 그래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그에게는 이게 복인 줄 모르지만, 복인 줄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건 절대로 복이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까지 되어졌어요. 그러면서 이제는 여호야긴의 후손들은 이제는 더 이상 없을 것이다. 하나님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예언을 해드렸어요. 넘어가겠습니다. 열왕기하 24장 17절에 바벨론 왕이 또 여호야긴의 숙부 matthaniah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서 시드기야라, 즉 예루살렘. 지금 이 여호야긴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지만 예루살렘은 그냥 남아 있잖아요. 그래도 예루살렘에 그대로 이제 형식적이긴 하지만 왕은 있어야 되겠다고 해가지고 이 사람 시드기야를 거기에서 왕으로 세워놓고 11년 동안 통치를 하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허수아비예요. 그러니까 왕으로 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리고는 그 11년 이후에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허물어뜨리고 이제 성전을 불태워 버렸어요. 유다의 이제 마지막 멸망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게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이건 정리했던 것이에요. 요시아의 아들 맏아들 요하나는 왕이 못 됐고, 둘째 아들은 이제 왕이 되기 전에 먼저 셋째 시드기야, 이제 그 넷째 살룸이 먼저 왕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호야김이 왕이 되고, 여호야김의 아들이 여호야긴이 왕이 돼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그 다음에 저 시드기야는 형식적인 왕으로 삼았다. 이 역대상 3장 오늘 15절 16절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여두게 되면 마지막은 그렇게 되어졌구나 정리가 됩니다. 그 다음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서 사로잡혀간 요고냐, 즉 여호야긴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스알디엘과 그리고 말기람과 부다야와 세나살과 여가마와 호사마와 느다바와, 이게 읽기도 어려워. 부다야의 아들들은 스룹바벨과, 이 스룹바벨이 나와요. 이 스룹바벨과 시므이요. 그리고 스룹바벨 아들은 무술람과 하나냐와 거의 이렇게 되고, 또 하수바와 이렇게 돼가지고 나오는데, 여호야긴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갈 때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젠 당신의 유다 지파는 여기서 끝난다. 자손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그 예언을 했는데 오늘 여기 보니까는 요고냐의 여호야긴의 아들들이 이렇게 많아가지고 그 중에서도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스룹바벨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유다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한 이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 여기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것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상 기자는 그 여호야긴에서 끝내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이 명단들을, 유다 지파의 이 명단들을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좀 특색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넘어갑니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 즉 요고냐는 여호야 뭐라 그랬어요? 나의 오른손에 인장반지라 할지라도 내가 빼어서 내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내가 두려워하는 자의 손,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2세의 손과 갈대아인의 손에 줄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있어서 이 유다 지파는 이제 무슨 표현을 하느냐면, 에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인장반지와 같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이제 후손들을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이스라엘의 등불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은 하나님에게 언약의 반지로, 인장 반지로 그렇게 여겼다는 거예요. 이 에레미야 선지자, 히스기야 때는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선지자 역할을 감당했는데,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그 이제 전환기에는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 선지자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서, 그 다음에 에레미야 선지서는 얼마나 이것도 우리가 사순절 새벽 기도회 때 공부했어요, 안 했어요? 다 잊어버리는 거 했잖아. 하나는 이사야 선지자, 하나는 에레미야 선지자. 그 인장반지라는 것이. 그런데 인장반지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빼어버렸다. 유다의 후손들은 빼어. 너희들은 나하고는 이제 언약의 관계가 아니다 말이지. 그렇게 예언이 되어졌어요.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 보게 되면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이 사람 여호야긴이 무엇이 없겠고 자식이 없겠고 그의 평생 동안 형통하지 못할 것이라. 저주 중에 저주가 자식이 없고 형통하지 못하는 거겠죠. 이는 그의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의 왕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어떻게 된다?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말씀 붙들지 아니하고 세상의 가치관을 붙들고 살아간 이 유다의 마지막 왕들까지 이제는 끝난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언약했잖아요. 이 다윗의 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계속되어질 것이라고 했는데 얼마나 하나님이 화가 나셨으면은 이제 너희들은
언약의 백성이 아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에서 여러분의 그 언약한 그 인장 반지를 빼어내지 아니할 수 있도록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되겠죠. 그런 믿음의 교회가 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 언약의 인장 반지가 아니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새로운 언약을 맺고 새 언약을 맺고 그리고 새로운 인장 반지를 가지고 우리들과 하나님이 언약하여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의 예언은 옛 언약이 아니라 이제 새 언약으로 새 백성을 만드시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만 여러분들이 놓지 아니하시게 되면 여러분의 삶은 회복되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영혼은 그 언약은 영원할 줄 믿으십시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가 되어야 돼. 그렇게 해서 다시는 없을 것입니다. 하시니라. 그 다음 넘어갑니다. 그런데 사로잡혀간 여호야킨의 아들들은 하고 그들의 아들 스알디엘과 이렇게 쭉 해서 너무나 자식들이 많잖아요. 이 자식들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은 여호야킨이 예루살렘에 있을 때는 정말 하나님께서 빼어버리고 싶은 그러한 왕이었지만, 그런 유다 백성들이었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포로 생활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버렸더니 이렇게 되었구나. 다시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 때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의 예언의 말씀을 거두어 들이신 것이에요. 할렐루야. 신실하신 하나님. 그 자비와 인자하심이 한이 없으신 분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귀한 자녀들을 주시고 그들 가운데 스룹바벨과 같은 이 왕의 혈통에 귀한 사람을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 새로운 예루살렘을 세우는 일에 총독으로 임명하시고 보내시잖아요. 그러면서 스룹바벨의 아들은 그 다음 넘어갑니다. 그렇게 되는데 이제 학개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가 나와서 그렇게 무서운 예언을 했는데 그 다음에 또 학개 선지자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스룹바벨을 하나님이 인장으로 삼으셨대요. 바벨론에서 연단해서 환란의 그 도가니 속에 집어넣어서 그래서 완전히 녹여가지고 새롭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드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너는 내가 인장으로 삼았다. 이렇게 지금 예언을 해주신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예언자들의 말씀은 무섭기도 하지만 그러나 아프기도 하지만 잘 새겨듣고 말씀을 받게 되면 이보다 더 큰 위로와 용기가 그리고 힘이 되는 말씀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그렇게 지금 말씀. 그 다음 넘어가겠어요. 자, 넘어가서 이제 역대상 3장 21절 이하에 보게 되면 이제 스룹바벨 아들들은 하고는 그 아들들이 4대에 걸쳐 하나냐의 아들은 그리고 스가냐의 아들은 느아라의 아들은 예로에네의 아들은 하고 이 역대상 3장이 맞춰지는데 유다의 특별히 다윗의 그 아들들의 이 계보들이 계속해서 끊어지지 아니하고 이어진다 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쓰고 있는 것이에요. 넘어가요. 그 다음. 그래서 이제 3장을 마치면서 다윗의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 헤브론에서 왕이 된 이제 낳았던 아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낳았던 아들들, 그리고 그 아들들의 왕들의 이야기들이 쭉 역대상 3장에 나오는데 스룹바벨 후에 4대를 더 내려간다. 은혜로다, 은혜죠. 계속 내려가니까. 이때의 역대기를 기록한 듯하다.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을 다 말씀으로 훈련시켜가지고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때의 이 역대기를 기록을 하면서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버리지 않았단 말이야. 그거 우리가 이 족보를 보면 알 수 있지 않느냐. 기록한 것 같다. 4대를 더 기록한 것은 포로 후에 다시 한번 유다의 부흥을 기대하며 기록한 것이지. 유다가 다시 부흥할 것이다. 부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제 그 의도가, 저자의 의도가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그 다음에 그 기대하는 큰 부흥은 이제 물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이 스룹바벨이 짓고 다시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이들을 통해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겠지만 그것은 아직 작은 불꽃이에요. 그런데 이 유다의 후손 가운데서 큰 부흥을 일으키시는 분이 오시는데 그분이 누구시에요? 다윗의 자손 예수란 말이지.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에 온 세계에 있는 그 별들이 다 천사들과 함께 찬송하면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그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무엇이로다? 평화로다 말이지. 진짜 이 귀한 메시아가 오시잖아요.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기를 이는 내가 사랑하는 자요 내가 기뻐하는 자란 말이지. 성령님이 비둘기와 같이 예수님에게 임하면서 예수님에게 성령으로 인을 치시잖아요. 그리고 영원한 언약의 인장 반지를 우리 주님이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 언약은 새 언약이요, 새 인장이요, 새로운 영이요, 새로운 축복이요, 새로운 말씀이요, 우리를 늘 새롭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부흥이 오는 것이 그 부흥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들이 영적인 유다 지파가 된 줄 믿습니까? 여러분 다윗의 후손들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만 붙들게 되면 우리는 다윗과 같은 복을 받겠죠. 자, 그 다음에 일어난다. 우리는 넘어가면 안 돼요.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너무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욕심 부리지 말고 뭘 붙들고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뭘 붙들어? 말씀 붙들고 다윗과 같이 히스기야 같이 스룹바벨과 같이 무엇을 일으키자? 부흥을 일으키자 하고 구호를 외쳐야 되겠어요. 준비하게 되면 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부흥을 일으키자 해야 돼요. 준비! 그 다음에 뭐 나와야 되잖아요. 이제 그거 해야 되는데 부흥을 일으키자 그러지 말고 자 시작 준비 야! 부흥을 일으키자 부흥을 일으키자 부흥을 일으키자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여러분이 사랑하는 이 조국이 부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갑니다. 역대상 4장 1절이에요. 이제 4장인데 유다의 아들들은 하고 다시 유다의 족보를 다시 한번 요약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유다의 아들들은 했지만 사실은 유다의 자손들이야. 유다의 아들들 누구와의 사이에서 유다가 누구하고 다말이라고 하는 며느리와의 사이에서 베레스, 그 다음에 베레스에서 그 다음에 헤스론으로, 헤스론에서 갈미, 그리고 훌, 그리고 이제 소발로 이어지는 그 지파예요. 그런데 오늘 베레스 때에 굉장히 자손들이 많이 번성하게 되고 그 다음에 헤스론 때에 와서는 더 많이 번성하게 되어지고 이 베레스와 그 다음에 다말이 셀라를 낳았는데 베레스는 자손의 축복을 셀라라고 하는 사람은 지혜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솔로몬의 지혜는 그 셀라의 아들들의 이름에 비교해가지고 이제 소개하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이 헤스론 그리고 갈미
갈미에서 이제 훌이 나오는데 훌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의 한 손을 붙들고 기도의 협력자가 된 사람이고 훌의 손자는 이 성전 회막을 건축하는 일에 요긴한 일을 감당했던 헌신된 일꾼들이었어요. 그 다음 역대상, 그 다음 넘어가면 이제 2절부터 8절까지 이제 이 계속해서 이 후손들, 그러니까 후손들, 유다의 후손들이 나와요. 이게 종족, 그 다음에 종족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데, 그 다음에 또 넘어가 보세요. 4장, 그 다음 8절에 종족들을 낳았으며,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이 유다의 지파가 이렇게 번성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역대기 기자는 보여주면서, 이제 그러면서 4장 9절에 가서 의외의 말씀이 나온다는 거예요. 한번 같이 읽겠어요.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유다 지파에 대해서 쭉 지금 이렇게 막 번성해 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다 말고 왜 느닷없이 야베스는 하고 그는 존귀한 자이고 그리고 이 야베스는 수고 가운데 태어난 사람이라고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라고 하는 이 말을 지금 들어보니까 이 역대기를 기록하는 사람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경험하는 중에 지금 이 야베스가 태어났는데 그 야베스가 어떠한 후손이냐? 유다 지파란 말이에요. 유다 지파는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냥 교회에서 나는 다윗의 후손이다. 나는 유다 지파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게 되면은 여러분들 기도 열심히 하셔야 돼요.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이것을 봐가지고 야베스의 이 기도는 바벨론 포로 중에 태어난 한 사람이 이제 기록한 것일 것이다. 이게 추측하는. 그 다음 넘어가서 10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기도니까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할렐루야. 자, 오늘 여기 보게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즉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을 더하사. 이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물질적인 복일 것 같습니까? 그게 아니겠죠. 다윗의 혈통이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원하는 이 신령한 여호와의 영이 계속해서 역사하는 그런 복을 의미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복을 더하여 달라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유다 지파의 종족들이 이렇게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제 여기에서 끊겨지지 아니하고 여전히 복이 되어서 누가 오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그 귀한 영원한 복이 임할 때까지 주님 이제 우리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이 유다 지파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일이 이루어지려고 하게 되면 우리 연약한 인간의 손으로는 되지 아니하고 누구의 손으로? 주님의 손으로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주님의 손과 연합한 것, 주님의 손을 붙들고 그리고 나로 이 환난을 벗어내게 하시고 이 다윗의 자손 유다 지파를 이 땅에서 몰아내려고 하는 이 사단의 세력을 사단이 잠든 새벽에 깨워가지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이 사탄의 세력의 머리를 밟을 수 있도록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근심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보강중앙교회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여러분들이 구하는 것을 허락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야베스의 기도는 한 개인의 어떠한 욕심을 구하기 위하여 드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원하는
먼저 그의 나라를 위해 기도한 거란 말이에요. 그의 의를 위하여 기도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가 더하여 주시리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이 기도가 여러분 가슴 속에 새겨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밥상에도 갖다가 하나 좀 적어놓고 그리고 여러분들 자녀들의 앞에도 하나씩 적어놔요. 이렇게 되어지기를 바라죠. 그 다음 넘어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유다 지파의 굉장한 헌신된 일꾼들을 소개해 주시고 있어요. 기술자들이라고 제가 아까 제목에 적었는데 그 유다 지파 가운데 여분네 아들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진짜 갈렙이 나온 거예요. 갈미하고는 달라. 갈렙인데 이게 젊은 12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 이 갈렙의 자손은 이와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들이 성경에 제일 먼저 만난 것이 언젠가 하면은 갈렙이 굉장히 젊었을 때예요. 그래서 이제 출애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그 다음에는 가데스 바네아에 와가지고 12명의 정탐꾼들을 가나안으로 보내는데 이 모세가 젊은 사람 12를 구했어요. 근데 12명 가운데, 12 가운데 지파별로, 이제 루벤 지파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뭐 레위 지파, 무슨 지파 해가지고 굴렀는데, 오늘 이 갈렙은 어느 지파 소속일까? 유다 지파지. 지금 이쪽에 유다 지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유다 지파야. 이게 줄을 잘 쓴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그리고 근데 이 유다 지파에서는 갈렙이고, 그 다음에 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가나안 정복에 앞장서지 않습니까? 여호수아는 이 에브라임 지파야. 이 에브라임 지파는 요셉의 아들이, 큰 아들이 므낫세고 작은 아들이 뭐요? 에브라임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셉 지파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그 에브라임 지파 대표로, 그리고 유다 지파 대표는 누가? 갈렙이. 이 사람들이 아주 젊은 사람, 다 12명을 젊은 사람으로 택했어요. 왜냐하면 가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하고 오려고 하게 되면 나이 드신 분들은, 연세 드신 분들은 좀 힘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로 채운 것이에요. 이 젊은이들이 우리 보강중앙교회에서 힘있게 성장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정탐꾼들을 세운 것이.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그래가지고 이 갈렙이 정탐꾼으로서 기여를 하고, 그리고 정탐꾼으로 기여할 때에 우리들은 다 밥이라고 하는, 이제 저들이 메뚜기라고 하는데 그건 맞다. 현실의 벽은 너무 두텁더라. 가나안을 정복한다는 것, 그들의 문화,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기술들, 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조직, 또 뭐 그 쌓아놓은 성, 그건 현실의 벽이 너무너무 두텁더라. 그렇지만 10지파는 다 현실의 벽은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데 오직 누구만? 여호수아와 갈렙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그 믿음의 두 사람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새 성전이 건축되겠지. 그 다음에 주변에 이제 5,000여 세대 이상의 아파트들, 평당 얼마나 할지 모르지만 한 채당 적어도 10억 이상 가는 이와 같은 이제 아파트들을 젊은 사람들이 사가지고 오긴 어려우니까 아버지가 사줘가지고, 그래가지고는 여기 와서 사는 분들에게 우리들이 예수 믿으세요. 가서 전할 수가 없어요. 이 아파트에 신방 가게 되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뭘 눌러야 되는데 또 열어주지도 않고, 이제 그러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 그리고 거기에 이렇게 이제 대단한 부자들이 살면서 우리 이 보잘것없어 보이는 조그마한 교회에 전도대가 와가지고 예수 믿으라고 하면 믿겠냐 말이야. 현실의 벽은 두텁다. 그리고 높다. 그리고 깨트릴 수 없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믿음으로 이들은 나의 밥이요, 우리의 밥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잃지 아니하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교회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봉헌하고 여전히 이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현실의 벽을 뛰어넘기 어렵지.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부터 이스라엘 광야에서 방황한 지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몇 살이요? 85세란 말이야. 연세가 드셨어요? 안 드셨어요? 연세가 드셨어. 40세에 아마 정탐을 했을 거예요. 그때는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45년이 지나갔어. 가나안을 지금 거의 정복해 나가는데 여호수아에게 나가서 뭐라고 부탁하느냐면은 나 아직 건강하니까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신 연령은 청년이야. 그리고 이게 신체의 능력도 보니까 이분은 아직도 청년이야. 그래서 유엔에서 연령 구분을 해서 17세 이하는 그거는 이제 미성년자고, 그 다음에 18살부터 65세까지는 청년으로, 65세까지는 청년이니까 딴소리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리고 이제 66세부터 지하철 그거 그냥 타시는 분들 있잖아요. 지공선사님들. 그분들이 조금 이제 장년이라고 이제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 85세로 돼. 그리고는 모세가 나를 보내도록 같이 내가 아직 건강하다 말이지. 여러분 주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 강건케 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신도 흐리지 않아. 그래서 이제 뭐라고 부탁을 하느냐면 여호수아에게 그 다음 넘어갑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한남 유타운의 모든 산지를 우리 보광중앙교회에 주시옵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안악 사람들 고인들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내 건강이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무슨 말씀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이, 그 등불을, 그 인장을 가지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끝나고 나신 다음에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면은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을 하고 무엇을 그에게 기업으로 줬다고? 무엇을?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으로 삼게 하고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누구를? 여호와를 온전히 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전히 쫓아야 돼. 반은 세상에 두지 말고 반은 세상에 두고 반은 하나님 앞에 두고 이러면 안 된다. 온전히 여호와의 말씀만을 붙들게 되면 헤브론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헤브론은 바로 다윗의 고향, 유다 지파의 고향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헤브론을 갈렙이 얻었기 때문에 유다 지파는 그 유다 후손들은 이 헤브론을 중심으로 살았어요. 다윗이 먼저 헤브론에서 왕이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통일된 12지파의 왕이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그 다음에 이 유다 지파의 그 지금 남은 족보 가운데 헌신된 사람이 갈렙이라는 사람을 지금 소개해 주시고 있고 그 다음에 헌신된 사람이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갈렙의 동생이 있었어요. 그 동생의 아들이 온니엘이에요. 근데 이 온니엘이 또 굉장히 헌신된 사람이었어요. 그다음 넘어갑니다. 여호수아 15장 여기에 보게 되면 갈렙이 말하기를 기앗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이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이라.
이 헤브론의 그 산지에 이 거인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누가 올라가서 저 거인들을 제거하고 여기다가 이제 이 유다 지파의 깃발을 꽂겠느냐라고 하니까 아무도 손을 안 드는 것이 현실의 벽이 너무 두터우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상품은 아니지만은 이제 제안을 했어요. 내 딸이 악사가 예쁘지 않냐. 예쁘다. 그러니까 혹시 악사하고 결혼할 마음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은 가서 저것들을 좀 물리치고 성을 좀 이제 함락하면 좋겠다. 그랬더니 누가 손을 들었게요? 온니엘이 손을 든 것이. 그래서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을 하고 돌아올 정도로 헌신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30분이 됐는데 오늘 토요일이니까 조금 더 해도 되겠습니까? 허락이십니까? 이게 조금씩 밀려서 그래. 그래가지고 이게 됐어요. 주었더라. 바쁘신 분들은 조용히 나가도 괜찮아요. 정말이에요. 그건 진심이에요. 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인사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 넘어가겠어요. 넘어가서 악사가 출가할 때 결혼을 하고 이제는 자기 남편 온니엘하고 출가할 때에 이 또 이게 비전이 있는 사람이라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는 것이에요. 나귀에서 내려가지고 아버지 밭을 좀 주세요. 갈렙이 그에게 묻되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저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게부 땅 아주 기름지고 좋은 땅 그걸 보내시오니 이제 샘물도 내게 주세요. 그 땅도 주시고 그 땅을 기경할 수 있는 뭘도 주세요? 샘물도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세트로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게 세트로 주는 것이 이 하나님의 선물 상자를 여러분에게 세트로 되어 있어요. 샌드도 들어있고 그 다음에 좋아하는 양갱도 들어있고 뭐 이게 알사탕도 들어있고 이게 여러 가지 많아. 그 은혜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이거 내게 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입을 크게 연 이 온니엘과 온니엘의 아내에게 그것을 선물로 주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입을 크게 여십시오. 남은 2주간 동안 여러분의 기도의 입이 더 정말 넓게 열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사사기 3장 9절로부터 11절로 다시 돌아오게 되면 이스라엘의 자손이 그리고 사사기 3장인가 4장 아닌가 이스라엘 자손이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지배를 받을 때에 온니엘이 다시 한번 공헌을 해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하고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제 죽고 그 다음에 사사 시대가 도래하죠. 사사 시대 때에 이 제일 먼저 아직도 정복하지 못한 나머지 땅들이 골치를 썩이니까 이것이 이제 이 침투해 가지고 자꾸 와 가지고 어려우니까 누가 저 남은 잔당들을 가서 쳐부수겠느냐 그랬더니 12지파 가운데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는데 어느 지파가 나섰을까? 유다 지파가 선봉이라. 유다 지파는 늘 선봉에 섰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유다 지파를 맏아들로 여기는 것이 늘 하나님의 일에 선봉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일 아침에는 요 선봉에 서 있는 저 보면대를 좀 치워주세요. 그 앉으면은 저기 앞에 앉은 분들이 시야에 방해가 되니까 저건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좀 치워놓고 시야가 가리자. 선봉에 있는 분들 얼굴을 좀 보고 싶어서 그래. 예, 그렇지. 좀 그렇지. 내 말이 맞죠? 그래. 그런데 그걸 살필 줄 알아야 섬길 수 있다니까. 뭐 하나님. 자,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래가지고는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메소포타미아에서 온 왕이 이 지금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점령하고 다스리고 있는데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나와가지고 그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게 되니까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가지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예요. 누가? 온니엘이. 유다 지파. 이 갈렙의 이와 같이 조카지 그러니까. 그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며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어떻게 하니라?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아니라 뭐 그 어떤 것이 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라라는 것이, 현실의 벽을 뛰어넘는 것은 말씀의 능력이에요. 믿음의 힘인 줄 믿으십시오. 그 땅이 평안한 지 몇 년이 되었다. 40년 동안 온니엘이 사사의 일을 감당했다. 이게 하나님의 집에 40년 봉사하면 그 다음에 은퇴하게 돼요. 그리고 하늘나라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나는 보강중앙교회에서 몇 년은 헌신하겠다? 40년 헌신하겠다. 집이 아무리 딴 데로 이사를 가고 뭐 해도 나는 여기서 헌신하겠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헌신된 사람들을 축복하신다. 그럼 넘어가겠어요? 그 다음에 역대상 4장 14절에 또 다른 헌신된 사람들을 소개해 주는데, 무오노대는 오바랄 낳고 그리고 요압을 낳았으니 요압은 하라심이 소생이라.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들은 공장이었더라. 대장장이. 이 대장장이들 가운데 유명한 대장장이들이 이 이스라엘 옆에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의 대장장이들이 유명했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애굽에서부터 그저 흙이나 빚을 줄 알고 그 다음에 흙이 온지를 이제 뒤집어 쓰고 나그네로 살아온 사람들이니까 이 철기 문화를 다뤄본 경험이 없는데, 이 블레셋이 그런 철을 잘 다루는 것을 어깨너머로 배워가지고 블레셋보다 더 잘하는 거야. 그러니까 블레셋이 왜 그렇게 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느냐라고 하게 되면 자기들의 밥벌이를 빼앗아 간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이 골리앗이 이 나올 때 철로 된 투구와 갑옷을 입고 나왔다. 그리고 철방패를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가지고 나왔는데 자꾸 이스라엘이 이 자기네들보다 더 잘하니까 쟤네들의 공장을 이제 문을 닫게 해야 되겠단 말이지. 그래가지고는 골리앗이 나왔는데 이 다윗은 아무것도 없는 뭐요? 불맷돌 하나 가지고는 그 철기 가운데 여기에다가 이제 돌을 박아 놓으니까 골리앗은 그때 넘어져가지고 아직도 깨어나지 못하고 계시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이게 문제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때부터 이 철을 다루고, 그리고 철을 다루면서 이들의 세공하는 일에 세계 1인자가 되죠. 그래서 세계 보석 가공의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요? 러시아? 러시아는 호박 덩어리밖에 없어요. 예? 이 이스라엘.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 보석에다가 생명을 거는 이유는 또 바벨론 포로로 가고 나그네 생활을 하다 보니까는 자기들의 재산이 커서는 안 된다. 여러분 그 아파트가 수십억 대도 전쟁 나면 짊어지고 갈 수 없잖아요. 그냥 주머니에 몇 개 넣을 수 있는 다이아몬드, 이스라엘자 다이아몬드 여기다 매달 정도만 넣게 돼요. 그러면 현금 바꿔가지고. 이스라엘에 가가지고 딴 거 보지 말고 혹시 다이아몬드 있나 이거. 그 다음에 넘어가요. 그 다음에는 이 사람들 가운데 굉장히 출세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메렛이 아내로 맞은 바로의 딸 비디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메렛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지만은 누구의 딸을 아내로 맞았다고? 애굽의 바로 왕의 딸을 아내로 맞을 정도로 유명 인사가 되어진 것이에요. 그러한 사람들도 소개돼요. 그 다음 넘어가요. 그 다음에는 유다의 아들 셀라의 자손은 무엇 짜는데 세마포 짜는 자의 집, 그 야베스의 집 정도예요. 또 뭘 잘하느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세마포, 옛날부터 하나님의 제사장과 그리고 하나님의 집에 일을 하는 분들의 이 의복을 거룩한 옷을 만들려고 하니까는 정성을 들여야 되지 않겠어요? 정성을 들이는데 옷이 그렇게 다 두툼해서는 안 되니까는 세마포, 실을 가늘게 뽑아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천을 만드는 기술이 발전되어진 나라가 어디라? 이 이스라엘. 그래서 여러분들 옛날에는 두툼한 바이로 옷을 알아줬지만은 지금은 아니야. 아주 얄팍한 세마포. 그래가지고는 양의 털 가운데서 캐시미어라고 하는 그것도 이제 캐시미어도 이게 몇 수냐? 90수냐? 120수냐? 여기에 따라 갑니다. 근데 그거 기술이 어느 나라가 제일이냐? 이스라엘이 제일이야. 그럼 우리들이 살면서 제일 가지고 싶은 게 뭐냐? 보석 가지고 싶고 아주 얇고 그리고 부드러운 옷 입고 싶고
그 다음에 한 가지 가죽으로 된 S자 들어가는 무슨 가방. 이거면 다 되는 줄 안다. 근데 이걸 다 누가 만들어가지고 우리의 주머니를 털어가느냐? 이 사람들의 후손들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도 여기에 좀 눈을 뜰 필요가 있어요. 그냥 넘어가. 헌신된 일이야. 그 세마포 짜는 일이 헌신. 그 다음에는 모압을 다스리던 사람이. 이 모압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이잖아요. 롯하고 그의 딸들하고 사이에서 이 모압이 나왔는데, 그런데 이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가 얼마나 이스라엘에게 가시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그 모압을 다스리던 사람도 나왔다라는 것이, 그게 누구냐?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헌신된 사람이죠. 그런데 다 이런 것들은 어디에 의존한 것이라? 옛 기록.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오기 전에 기록들을 역대기 기자가 수집해가지고 그래서 기록한 것이. 그리고는 바벨론 지금 포로 생활을 하잖아요. 그 다음 넘어갑니다. 자, 그런데 오늘 중요한 일이 바로 이 이야기. 이제 끝나는 것이에요. 이 모든 사람은 토기장이가 돼요. 옛적 기록에 그렇게 잘 나가던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버리고 그리고 있는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살아가는 동안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느부갓네살 2세에 의해서 가서 토기장이가 되었다. 숲을과 산을 가운데서 고주하면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래가지고 나무를 베어가지고 이 토기장이가 되려면 가마에 불을 떼어대니 그 불이 얼마나 뜨겁겠어요. 여러분,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 그 얼마나 더운 그런 나라니. 그래 거기에서 그것을 굽는 그들, 그리고는 왕이 또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거기서 왕과 함께 고조하면서 왕의 일을 하게 했다는 것이에요. 왕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왕의 뭘 만드느냐? 느부갓네살 왕이 정원을 만들었어요. 그것을 공중정원이라 그래. 근데 정원을 땅에다가 만들어 놓기는 했는데 마치 공중에 매달려 있는 것처럼 보이게끔 만든 것이, 그걸 공중정원이라 그래요. 이게 세계 7대 불가사의 가운데 하나예요. 근데 이걸 왜 만들었느냐? 느부갓네살 2세가 자기 아내를 이제 그 무자로 시작하는 나라에 그 딸을 데려온 거예요. 근데 이 딸은 산지에서 살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산이 좀 높고 그 다음에 산에 늘 과실도 있고 뭐 해가지고 그걸 그리워하니까 이 바벨론 평지에다가 산을 만들어 준 거예요. 내가 정원 하나 만들어 줄게. 옛날 황제들 힘있잖아요. 하늘 정원을 만들었어요. 하늘 정원을 이렇게 이제 만들었는데 이 정원을 만들기 위해서 유브라데스 강에서 물을 뽑아 올려가지고는 그래가지고는 그 흙으로 되어져 있는 것들을 이제 다 단단하게 또 이제 이와 같이 이제 묶어가지고는 자, 그 다음엔 정원들에 물을 줘야 되니까 이런 험한 일들을 누가 하며 살았느냐? 누가 했느냐 말이에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비참하게 살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게 되면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다 끝났어요. 넘어가 봐. 넘어가지 않잖아.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다행이야, 정말. 밥을 먹어야 되니까. 여러분들, 헛된 것에 욕심 갖지 마시고, 무엇에 욕심 가질까? 하나님의 말씀에, 기도하는 일에, 믿음으로 현실의 벽을 뛰어넘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